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1월 중순에 이런 눈이 온 다음에 아마 이게 처음 눈이 온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현상이죠. 이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을 보면서 커피 한 잔 혹은 차 한 잔의 여유가 생각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눈 치우는 것은 두 번째 걱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눈이 좀 이렇게 쌀아기 눈처럼 이렇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저에겐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사히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리는 눈처럼, 이 내리는 눈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으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니,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 풍성히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 2019년의 첫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사는 것, 우리에게 사는 것 성령의 지배 가운데 바로 이 소마, 몸으로 살게 하시며 그렇게 부활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좀 무뎌서인지 아니면 게을러서인지 특별히 2019년에 한 해의 비전이다, 뭐다 이런 선포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 가운데 올 한 해의 비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소마, 이 몸으로 살기, 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사는 게 목적입니다. 사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비전이 말씀을 통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선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예,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이 육신의 삶을 더 연장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그죠? 한 살이라도 더 살아야죠. 우리에게 죽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여러분 생명공학 이런 데도 주식도 그런 쪽으로 사시고요. 더 투자하셔가지고 나중에 뭐도 바꿔 끼우고 이래서 가면서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그죠? 예. 불로초는 못 구해도 뭐라도 구해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반드시 이 플래시, 이 육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분명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죠. 내 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순교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순교를 위해 순교하는 삶이었습니까? 아주 그냥 순교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순교를 위해 순교하는 건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교하기 위해 순교하는 것은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극단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또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을 제가 자살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순교하기 위해 순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그런 분들 보셨죠? 막 순교에 나는 첫 열매니 막 무조건 순교, 복음을 위해 순교, 나는 순교의 제일 열매, 막 순교자가 제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위해 순교하는 것 한번 정말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22절, 21절까지만 보고 나면 마치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다 유익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22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22절의 시작,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렇죠, 반전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관성은 있으나 뒤에는 다른 결론 혹은 다른 내용일 때 뭘 사용하죠?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연관성이 없을 때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관이 있으나 다른 내용 혹은 다른 결론일 때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이후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끝났죠. 싶다가 아니라 싶으나 하고 뒤에 또 연결되겠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이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도 사는 이것을 얘기하죠. 지금 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이것,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 시기에, 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기록하고 있죠.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요 시점에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나의 일의 열매, 그렇죠. 지금 현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 허락된 일, 사명, 바로 현재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열매가 결국 뭡니까? 지금 자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살아서 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죠. 나 사실 죽고 싶은데 나는 지금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일이 살아서 무엇을,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것이기에 나는 살아서 이거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3절로 연결되죠. 결국 그러니까 내가 둘 사이에, 사실은 뭐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솔직한 심정, 우리 흔한 표현으로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나는 지금 살아서 나의 일의 열매, 바로 빌립보서 기록하고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너희에게 이걸 기록해서 보내는 그 일 잘 감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 21절까지만 보면 우리는 막 사도 바울은 당연히 뭐를 위해, 순교를 위해 순교한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위해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감당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그의 마지막 결론에 순교로 귀결된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23절에 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을 단순히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는 갈등이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바로 이 둘,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라는 이 표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산다라는, 죽음으로 내가 산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갈등한다라는, 끼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두 가지의 뭔가가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히 산다라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죽는 것과 생명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에서 끼었으니 이것을 우리 한글 의미로 생각하는 것보다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좀 더 다가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먼저 끼었다. 여러분, 한글로 우리가 둘 사이에 끼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딱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죠. 이게 블락된 거를 얘기하잖아요. 딱 여러분, 한글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여러분 다 한국 분들이시죠? 나 그거 끼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딱 끼어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통 우리 떠올리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 이 수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양쪽에서 압박하는 이런 말입니다.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압박해오는, 그리고 양쪽에 함께 걸쳐 붙들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양쪽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앞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압박해온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in straight 이겠죠. 왜? 해협, 협곡, 이 협 있잖아요. 무슨 뭐 대한해협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본문이 더 확 다가왔을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기가 왜 여러분 아주 교통의 요지가 됐냐면 아드리아해를 건너와서 로마에서 육로를 따라 쫙 그 앞비아대로,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길을 많이 닦았잖아요. 이 육로를 통해 빌립보에 온 다음에 요 해로를 딱 지나가면 다시 또 육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그 유명한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바로 지금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여기에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스포러스 해협. 빌립보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 근처에 있었거든요. 해로와 육로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유명한 곳은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거기 경치가 좋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끼었다, 뭔가 양쪽에서 압박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스트레이트, 딱 해협하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해협이 어디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협이 왜 해협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는 겁니다. 괜히 질문 드리면 우리는 자꾸만 뭔가 어려운 답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쪽이 유럽이죠. 유럽 대륙이죠. 그래서 유럽입니다. 이쪽이 아시아죠. 양쪽으로 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해협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물을 압박해 오죠.
만약에 이쪽 땅만 있고 이쪽 땅이 없다면 여기는 해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표현,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사망이라는 대륙과 생명이라는 대륙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대륙, 그것은 어떻게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사망밖에 없는 사람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는 사람은 어쩌면 갈등할 이유밖에 없으면 그건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만 있다면 또 우리에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생명과 사망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니라 흐르죠. 해협은 특별히 흐릅니다.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력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나 엔진이 달리지 않은 배들은 썰물과 밀물이 오갈 때는 절대 배를 해협으로 띄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임진왜란 때 뭐 울돌목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잠깐 물이 멈추는 시간 외에는 그리로 배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이 흘러갈 때만 배를 띄워서 그리로 가는 거였어요. 그 방법밖에는 거슬러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지긋하신 여러분들은 감히 상대적으로 젊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코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이유도 죽음과 생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인생길이 참으로 빠른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드시고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 여러분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만 할 때 저도 마찬가지, 기억을 되돌아보면 언제 나는 어른이 되나 했는데, 어른이 되고 이렇게 저도 40을 훨씬 이렇게 넘기고 이제 어떻게 50, 요즘 저도 그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도 이 앞에 5자를 달 때가 오더라고요. 예. 혹시 젊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도 곧 이제 5자를 달 때가 몇 년 앞으로, 여러분들 당연히 6, 7, 8 뭐 쭉쭉 다시겠지만 저 빨라집니다. 요즘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70이 지나니까 1년이 한 3개월, 한 계절 하나 정도처럼 빨리 지나가고, 80이 되니까 1년이 한 달 만에 지나가는 것 같고, 90을 넘기시니까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그걸 피부로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빨리 지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삶 사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다가와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가까이 다가와 있기에 우리의 인생길이 좁은 길, 협소한 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삶의 길을 그토록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좁으나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또다시 나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길, 사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앉아서 진짜 사실은 언제 죽을지, 내가 정말 풀려날 수 있을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것을 택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26절 방금 읽으신 24절에서 24절 25절 한번 보여주시죠. 24절에서 그리고 25절 26절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게 딱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비록 육신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긴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이것을요 자꾸만 우리는 또 영웅적으로 해석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죽고 싶었지만 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살 것과 자기 자신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도 유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왜 좀 나이 드시면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막 당장 죽고 싶지만은 막 다 너희 때문에 사는 거 아이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나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내가 사는 것도 나에게 좋은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만요 여기서 더 살 것, 막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을 막 추구하고 살면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꾸 손가락질하려는 이상한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너는 오래 살고 싶으냐, 빨리 죽고 싶으냐?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하게 97까지 사셨거든요. 건강하게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이죠. 또 때로는 저희 가족 중에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신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시지 말 뿐 우리는 안에 우리의 장수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런 소망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는 꼭 그런 기도하면 있잖아요. 막 세속적인 믿음 없는 사람 같고 신앙 없는 사람 같고 막 천국 소망 안 하는 사람 같고, 오히려 그런 위선에서 자기 마음, 위선으로 자기 마음 가리는 게 그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살 것을 얘기하고 그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너희에게도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꾸만 사도 바울은 순교 지향적으로만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면 자꾸만 신앙 없고 나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상한 그렇게 스스로 종교 굴레를 씌워가지고 자꾸 자기를 숨기거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의 삶과 신앙 사이에서 뭐를 하게 될까요? 더 갈등하게 됩니다. 막 성경을 보면 다 죽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난 지금 살아야 하거든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또 막 육신의 삶이 다냐, 육신의 생명이 다냐, 뭐 영적인 생명. 제가 육신의 생명이 다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된 이 삶은 건강하게 사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하면요, 더 신앙과 삶, 실제의 삶과 신앙 사이에서 여러분 더 갈등하고 괴리감 느끼고요,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간증은 간증이고 이러고 거기에 갈로를 딱 쳐가지고 빼놓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심지어 이제 그런 신앙적인 간증 있죠. 막 희생적이고 막 순교적이고 이런 간증, 예화, 설교들을 막 더 추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을 내가 잘 알고 그런 신앙 훌륭한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내가 후원한다 또는 내가 돕는다라고 해서 자기도 그렇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아주 극단적인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와 극단적인 설교, 극단적인 간증을 듣고 그 순간 앉아 대단하다 하고는 마치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저 문을 딱 나가고 나면 그건 그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과 신앙을 분리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무슨 위인, 마치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순교를 위해 순교의 삶을 걸어간 그런 사람으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24절, 25절에서 말했고 또 그리고 26절에서도 말했는데 25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있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돼 있는데 이 사는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25절에서 자기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고 있죠.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 죽으니까 안녕 빠이빠이 하고 쓴 게 아니라 나 너희와 함께 거할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제 보십시오.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again, 다시입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다시가 아니라 이 파린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anew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이. 그렇게 내가 다시 같이 있음. 이게 바로 혹시 파루시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 그냥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파루시아, 이게 presence입니다. 그 presence가 파루시아에서 왔습니다.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와 같이 있겠다라는 말은 진짜 이렇게 딱 가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너희와 함께 그렇게 거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너희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내가 더 풍성하게 너희와 함께 지낼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 있는 그것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확신했다니까요. 그렇게 더 풍성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그러니까 1장 12절에서 보셨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죠. 기억하시죠?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들을 미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막 경쟁적으로도 전하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도 전하고 이런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던 이상한 사람들도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했고 빌립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 신으로 추앙되는 그 로마 황제의 친위 도시죠. 거의 빌립보는 로마 다음으로 로마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오직 로마 시민들만 살 수 있는 그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비난과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늘 복음 타령, 예수 타령하더니 결국 저들의 지도자 바울은 황제의 시위대, 그 시위대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고도 여전히 쟤들 저러고 있으니까 참 딱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인정받는 유대교 배경으로 한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적당히 뭐만 인정하면요, 황제 숭배만 인정하면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든지 뭐 하려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비방 속에 살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격려와 소식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짜잔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자랑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짜잔 하고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결과를 예상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만 넘어지는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100%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서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함께 진짜 있기를 소망했다는 거,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는 그 결론을 알고 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허락된 우리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지금 2000년 전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그것으로 본다면 이 결과를 좀 가로쳐 놓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편지에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의 갈등, 오늘의 좁은 길을 걸으며 매일 매순간 죽음을 묵상하기보다 오늘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내가 살면서 해야 할 바로 그 일,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지금 현재 내가 써야 할 빌립보서를 써서 내가 마치 그대로 또 육신으로 살아서도 너희를 만날 거라는 그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또 보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이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파루시아 했습니까?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파루시아, 프레젠스,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죠?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제가 못 오는 그 1년여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올까 못 올까, 온다더니 안 온다더니 왜 저렇게 기다리느니 뭐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매주 뭘 했죠? 여러분과 함께 그 설교를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기도가 아니고 계속 보냈죠. 제가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때로는 좀 착각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꼭 마치 진짜 이렇게 아직 어디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죽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니까요. 왜 저는 한 번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죽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울의 편지를 지금 받으며 읽고 있다는 것.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빌립보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성령의 감동,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등하며 선택한 것은 살아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그러나 그 바람과 소망, 소원은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아도 반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살아있는 빌립보서, 살아있는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받음으로 통해 바울의 파루시아, 프레젠스, 그들과 함께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반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순교함으로 육신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저의 묵상이자 상상이자 마음의 그림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다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뒤에 전해졌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바울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면서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다시 마음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같이 있음으로 파루시아. 가만히 바울이 말한 이 파루시아는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살면서 살아서 기록한 편지가 비록 그가 육신으로 생명이 끝났지만 다시 그 편지를 읽게 함으로 누구의 파루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오늘 빌립보서 바로 1장 2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비록 둘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되는 삶입니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면서 내 일, 나에게 허락된 그 열매, 그 열매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그 삶을 통해 사는,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파루시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사는 것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죽음과 생명, 불신앙과 신앙, 불순종과 순종,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등등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내게 삶의 대륙, 그 삶의 땅이 그렇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천국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좁아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삶의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갈등, 인생이 갈등으로 인해 때로는 좁은 듯하고 협소한 듯하고 답답한 듯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 좁은 곳을 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게 제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 마십시오.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말을 들으시면서 맞아 라고 더 동의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아멘 해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도 100%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좁음, 협소함, 답답함을 지나야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에 갇히시고 묶이시고 매이신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묵상하셔야 합니다. 넓음, 한이 없이 넓으신 분이 좁음, 인간의 육체에 갇히신 겁니다. 넓기가 한량 없으신 분이 협소한 인간의 몸에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느다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해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이,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능력의 제한, 성부 아버지께 절대 순종함으로 답답한 것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안에서 하는 갈등,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 저와 여러분이 지나는 이 좁은 이 길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좁은 해협 같은 이 길을 가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의 가사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이걸 너무 있잖아요. 막 순교자의 길, 선교의 길, 막 선교의 길,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생명이 맞닿아 있기에 그 참 빠른 그 속도의 그 길,
때로는 내 이 삶을 붙잡고 싶고 이 시간 좀 멈춰버리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길을 여러분도 사실은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만 너무 뭔가 막 익스트림한 막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막 그런 막 선교적인 이야기들에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이 삶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참 좁은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다들 마음속에 가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숨겨놓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얻어서 덮어버려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좁은 길이죠. 그게 여러분 힘든 길이고 협소한 길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의 파루시아, 다시 오실 주님의 현현.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주님의 현현, 그 파루시아 프레젠스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며 협소한 길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길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갈등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 빠른 시간 지나가는 광음 같은 정말 비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그래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 속에 이미 내 속에 와 계시는 파루시아 하시는 프레전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하나님 그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 마침내 내 눈에 하나님 내 영혼의 눈에 하나님 바라봐야 할 그 천국과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체로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주님 내게 오셔서 다스리심을 하나님 더욱 갈망하며 좁은 길 이 협소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내가 이 빠른 마음 같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간절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죽음과 생명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넘어가야 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방법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 하나님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있기에 내가 죽는 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것이 있기에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생명 사이를 걸어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다는 것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시선은 주님께로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모함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생명과 사망 사이를 걸어가기에 붙들어야 할 것이 십자가임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이 좁은 길, 이 협소한 길, 이 빠른 길, 도무지 아차하면 어떻게 휩쓸려 갈지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시며 그 좁은 길을 마침내 통과해가고 비록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것이 막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침내 통과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존적으로 그리고 내 눈과 내 손으로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재림의 때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등 가운데 죽음과 생명의 갈등 가운데 함몰되고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는 것을 택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갈등, 괴로움, 답답함 때문에 혹시 내가 죽는 방향, 낙심의 방향, 절망의 방향으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 회복해 하심,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죽을 것처럼 십자가를 또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야만 육체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바로 소마로 살아가며 부활체이신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은혜를 주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동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죽음과
생명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현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 길로 지나가가 통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